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은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주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 날씨가 추워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270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일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들,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 달리 말하면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들을 가까이 하여 사귀면 안 됩니다. 그들을 멀리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펼쳐보기, 요한일서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요,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교제. 자, 공동서신 가운데, 공동서신 8건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건 가운데 베드로 후서부터 요한 1, 2, 3서와 유다서까지 이 5권의 책은요, 초대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 이단들,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한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일서를 읽고 배워야만 그 요한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근본적으로 바로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단의 침투를 막으려면 성도들의 사귐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성도들의 교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사귐은 중요합니다. 누구와 영적인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과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하는 그 대상에게 우리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사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단을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며 다가오는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이 따르는 이단 무리들 가운데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접근의 목적은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삼가 조심해야 하겠죠. 그들의 접근을 반드시 물리치고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감히 미혹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분별이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영분별을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단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다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넘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어둠에 속한 어둠의 영이고요. 그들은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악한 영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잘못된 이단 무리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들은 우리 영혼을 낚아채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 이거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만희를 재림주처럼 따르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그 다음에 교주 안상홍을 따르다가 그 안상홍이 죽은 후에는 장질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거창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바로 이런 자들은 가짜예요. 이단 무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말세에 이단 세력들이 대거 출몰하게 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하는 것을 보면, 이야, 마지막 때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그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임을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통 메시지, 정통 교리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결국엔 이단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우리에게 나갔는데 원래 우리에게 속했다가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기회를 봐서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자, 교회를 뛰쳐서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정통교회에서 나간 자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애당초 진리에 속한 자들, 애당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온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처럼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며 사귀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바로 그 이단자들,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어둠 속에서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사귀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여러분 사귐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서 매우 중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공유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공유하는 그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엑기스,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도의 교통에 대한 가르침이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도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믿음의 사귐이에요. 신앙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귐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줘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숱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숱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힘, 바로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통,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귈 것인가? 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가지되 어떻게 사귈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성도의 사귐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만일 이단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사귀게 된다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죠. 아주 은밀한 사귐이 되죠. 교회에서는 모르도록, 목회자도 모르도록, 주변의 성도들도 모르도록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만나서 그렇게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거, 잘못된 만남이죠. 우리의 사귐은 떳떳한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잘못된 사귐은 곧 우리를 영적인 방황으로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사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성도의 사귐은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한다고 하면서도요, 은밀하게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사귀려고 성도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미움도 거짓도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둠, 거짓, 미움 다 마귀에 속한 속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되고요. 우리는 진실되게 사귀어야 되고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진리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죄를 버리고 멀리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 중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인정치 아니하고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도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들입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별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을 통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단 말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 심령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대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도 뭡니까? 요한일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은밀하게 사귀는 것을 갖다가 멀리하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영들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된 종교도 참 많아요. 그러한 거짓된 종교를 이름하여 이단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사입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이단이란 무슨 뜻이며 사입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까? 여러분, 정통교회를 흉내내고 있지만 그들 교회는 거짓된 교회들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 정통교회 반대말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한자로 이자는 다른 이자입니다. 단자는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걸 알았다면 누가 이단에 빠져들겠습니까? 처음엔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혹시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영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게 이단인 겁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요, 겉으로는 정통교회와 유사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종교단체, 바로 이것이 바로 사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영들을 분별하라, 그렇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권면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열심히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시대 때보다도 지금은
또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 이 거짓 선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와 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요, 사탄에게 속한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다양한 사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종교와 사상을 지배하는 영은 결국 두 종류의 영으로 국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영들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죠.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6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이 두 영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또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성령과 바로 악령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영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사탄 역시 영물이죠. 우리의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영혼을 통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영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영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의 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삼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미혹하는 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에는 이단들이 관심이 없음을 봅니다. 오히려 이미 믿고 있는 기독신자들에게 끈질기게 다가가서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교패가 달려있는 그 집을 문을 놓고 하면서 접근해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전도할 목적이라면 교패 달린 집에는 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본래 그들의 활동의 목적이 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있다는 건 사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세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날 것을 우리 주님은 벌써 오래전에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무리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세에 있을 그 현상들,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도 미리 예고하신 바가 있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당할 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잘못된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단 세력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영을 덮어놓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귀는 볼 수 없어도 마귀가 하는 일은 볼 수가 있어야 하겠지요. 요한일서 4장 2, 3절에 의하면요 마귀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시인하면서도 신성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합니다.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활동하던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선하게 여겼지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게 여기는 그런 선악 이원론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악된 육체를 입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극구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실패자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했던 그 일을 바로 그 교주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의 교주를 올려놓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이런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인 줄로 알고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여야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자와 성부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어요. 악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갖다가 부인을 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들이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듣지 않는지 그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요, 정통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우리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이에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혹의 영을 받아 이단에 속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참 안타깝지요. 혹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인 줄로 알고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경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같이 살피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차단하고 잘못된 어둠의 사귐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인지 어디에 속한 영을 받은 자들인지 제대로 갖다 간파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어요. 참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